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큰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받아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순절날에 이르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합니다. 이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압도적인 바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으로 하늘로부터 아래로 휘몰아쳤습니다. 그 능력이 충만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불의 혀는 성화된 혀와 정복력 있는 혀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에게 먼저 혀의 성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할 만한 혀입니다.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혀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고서 서로 누가 넘느냐고 다투고 뿔뿔이 헤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언약적인 의미로서는 이미 옛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칭의를 받는 성도로서 영화가 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부름에 응답하며 결단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오늘의 시작이요 마지막에 깨닫고 충만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임하여서 방언하게 되자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는 제자들의 출신이 갈릴리 사람으로서 무식한 자들인데 자기들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놀라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놀라면 당황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 임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무식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선포됨으로써 그리스도 일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적인 차원의 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계급의 장벽이 무너져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계의 모든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인종적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물질적 생활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가 하나 되면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할 수 있기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놀라면 당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놀라면 당황하여서 서로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또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놀라면 당황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기에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120문도가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하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친 제자나 그의 무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쫓기고 도망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 애처되는 놀라운 소리에 능력이 있습니다. 겁쟁이여, 이기주의자들이여, 무식한 자들이여,
약한 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놀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수를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할지라도 신앙이 자라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여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하기에 서로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야 할 대상으로 여겨서 돕고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보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모든 자들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다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오늘이 시작이요 마지막임을 깨닫고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할 수 있기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야 할 대상으로 여겨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